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도우신 아버지 감사 올립니다. 영광을로 거두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격이 바꿔지게 하시고 내 생각이 바꿔지게 하시고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임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탄식하셨던 주님, 오늘 제7년 회원들이 헌신한 이 시간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불이 붙게 하셔서 사모하는 열심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봉사원수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듣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 현장에 적용하여 아버지 기뻐하는 이런 일들로 이어질 수 있는 복된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함께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으신 룻기서는 룻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삶의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주전 1000년에서 930년 사이에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좋은 신랑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가정에 비극이 생깁니다. 그 비극 속에 있으면서도 생각이 변하지 않은 룻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멋있고 맛을 내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람, 충성되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에게 모든 사람은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경기장에서 정신수 뛰는 운동선수에게 그는 그렇게 힘들지만 보는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화재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대원, 그 현장에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 구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목숨을 건져냈을 때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은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보면서 박수를 보낸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하는 일을 놓고 주님이 박수를 보낼 만큼 살고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마도 우리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넓게 그리고 기쁘게 아마 박수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 박수가 우리 모두 7여전들을 중심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보낸 박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헌신은 좋은 결과를 낳게 되고요, 그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봅니다. 이 땅에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나 이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때 아무 환경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여건을 잘 파악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인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만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발에 자기 머리털로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그 주님을 만났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했던 일이 아름다웠기에, 그 헌신이 좋았기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헌신한다면, 내 있는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겨간다면, 성경엔 기록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7장 8절에 나타난 사르밧 과부의 내용도 그와 비슷합니다. 얼마나 가물었던지 한 끼 먹을 양식을 놓고 자기 아들과 더불어 떡을 구워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 얘기를 듣고 작은 떡을 구워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변할까요? 아니,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습니다. 이 환경으로, 이 양식으로 본다면 둘이 먹기 해도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그 떡을 구워서 나에게 달라고요? 거부할 만한 그런 요소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작은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봉사입니다. 그 헌신, 그 봉사가 결과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7여전도에는 지금 형편부 와서는 예배가 상당히 힘든 게 사실이에요. 헌신 예배니까 여기 올라오셨어요. 시어머니든 지금 밖에서 애를 보고 있는 분도 있어요. 소리 지르고 난리 치니까 먹고 나간 분도 계세요. 예배가 힘들어요. 네, 분명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버지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만 회복되어지면, 그 예배 속에 은혜만 받으면, 예배 속에 주님만 만나면 우리 삶이 변하는 겁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 모압 여자입니다. 창세기 나타난 대로 노세 딸들입니다. 불륜관계로 태어난 족속이 모압, 암몬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러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조건에 놓여있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유다 사람을 만난 자체가 축복입니다. 환경은 어렵고 좋지 않지만은 유다 사람 만난 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퍼도요, 한 분만 바로 만나면 행복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바로 못 만나면 그 삶은 비극인 것이에요. 아무리 조건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로 만나면 행복해. 이 여인이 유다 사람을 만난 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만나고 나서
좋게 살다가 비극이 찾아와요.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 어머님 성령 하나님 따라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따라서 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도 만나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이 룻이 어떻게 이 신앙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 첫째는 룻이 갖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전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비전이 그에게서 볼 수 있었어요. 룻보다도 그 어려운 여건을 더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남편도 잃었어요. 거기 와서 두 아들도 잃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착잡해요. 그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는데 그 어머니 속에서 룻이 무엇을 발견했느냐? 어머니가 섬긴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을 룻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삶의 현장이 바꿔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부 갈등이 심하고 그 미운 신우 구박이 심해도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만 변하지 않으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한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그 어머니 앞에 무엇가 붙어와요?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또 어머니께서 간 곳에 나도 가겠다. 간 곳이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신앙. 가봐야 그를 맞이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고향 땅을 따라서 돌아옵니다. 이 룻에게 있어서 형편을 보아서는, 현실을 보아서는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바라고 나간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룻이 그 어머니 모습 보면서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간다 해서 앞으로 잘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어떤 기대할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룻이 그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그 곁에서 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알면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헌신하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는 그 바라보는 만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거예요. 룻이 그 비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전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입니다. 룻이 어머니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게 형편 봐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여건 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웃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고 보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없는 게 없는데 넌 그걸 못 보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재능 갖고 우리의 학문 갖고 우리의 조건 갖고 제한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겠다고 하는 비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모세가 무엇 갖고 그 갈라요? 하나님 말씀 갖고 갈라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지팡이를 홍해바다 앞에 놓으라. 여러분, 홍해바다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는데 물이 작은 물이나요? 많은 물이에요. 백성들을 앞에 홍해바다 앞에 모아놓고 뒤에 애국 군사가 따라오는데 갈라군이 길은 막게 뒤로 가려는 애국 군사가 따라오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 문제로 진퇴양난이요. 그때 아우성 백성 아우성 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야, 예수 지팡이 홍해 앞에 놓으라. 그 말씀 듣고 놓았어요. 그 놓을 때 어떤 생각 갖고 놓았겠어요? 저는 성경에 없지만은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그 놓을 수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 홍해바다 앞에 지팡이 갖다 놓으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갈라지기까지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셨어? 밤새도록 동풍을 준비해서 불게 하셔서 홍해바다 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내 뒤에 계시면서 알게 모르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보아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돌볼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이런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살던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어머니 따라오는 자체가 헌신이에요. 어머니에게 뭐 얻을 만큼 기대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에 그 하나님에게 은혜 줄 걸 보았고 능력 입혀 주실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믿음 갖고 따라온 거예요. 우리의 삶 현장에 눈으로 기대할 건 없어도, 기대권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만 보고 은혜만 보고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둘째는 룻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뭐요? 하나님이 되시리.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방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고요, 그가 가질 수 없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세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생기를 찾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서 옛날엔 소에다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갈라 나가서 밭을 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밑에서 밭 가는 기술 배워봤습니다.
소에다 멍에를 메어 갖고 농사꾼이 되려면 배워야 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쟁기를 잡아본 사람이 제 머릿속에는 전혀 그게 없는데 제 선치는 농사꾼 되려면 아주 어려서부터 손이 익어야 된다. 그래서 훈련 잘 된 소에다 멍에를 메어갖고 선친이 옆에 계시면서 소를 몰고 쟁기를 잡고 이제 잡아 당기면서 가는 걸 해봤어요. 소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신앙인은 옆을 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뒤도 볼 거 없는 게요. 예, 그건 과거요. 뒤는 과거고요. 옆은 현재요. 앞은 미래거든요. 신앙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은 어떤 때 가능하냐? 믿음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나오미가 가는 곳을 루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 이 믿음만 가지면 김선 집사님 오후 예배 잘 나올 수 있어. 잘 나올 수 있는 게요. 물론 예배 잘 드리니까 하는 소리요. 2층에서 잘 예배 드리니까.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갈릴리 호수까지 지나가시다가 어부들을 만나지. 베드로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게 되게 하리라. 그러시고요. 그 주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보세요. 버리는 게 있대요. 뭘 버려요? 배를 버렸고요. 둘째는 뭘 버려요? 부모도 버려요. 그러고 주님을 따라가요. 그 장면을 가만히 연상해서 생각해요. 내가 이 주님을 몇 번 만난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났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마.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가 버렸어요. 지금까지 일해오던 생업을 이끌어내던 배를 버리고 이게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해요.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일 아침 나도 나온다. 나도 한다. 결단해야 돼요. 잠을 못 깨는 분들은 하나 방법만 알면 돼요. 저녁에 주무실 때 물을 2컵만 마셔요. 깨지 말라 해도 깨. 새벽에 생리현상이 물을 먹었는데 화장실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다가 깨는 거예요. 그런데 못 일어난다고요? 그건 핑계에 불과한데요. 베드로가 다 버렸어요. 여러분 조건 버리고 일어나야 돼요. 믿음 생활은 조건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어나셔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요. 안 버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나 안 버렸다 망신당한 얘기 하나 오지 않았게. 상동서 개척을 할 때 돈이 없어. 교인도 없고 돈도 없는데 먹을 것도 떨어지네. 또 거기다 아들 형제 놓고 애들 굶길 수 없으니까 내가 미리 금식을 해요. 그건 금식이 아니지 굶식이지. 미리 애들 먹을 것 떨어질까 봐 한 이틀 먹을 양식 남으면 하루 전부터 식사를 나고 안 먹는 거예요. 애들 먹이려고. 근데 돈도 떨어져. 근데 남은 건 딱 11조 떼로밖에 없더라고. 좀 꼬 쓰자 그랬지. 하나님 잠깐 계시오. 전 입부터 채워야 돼. 위장부터 채워야 되니까 빌려 쓰겠습니다. 그리고 차용을 했어.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배로 갚는 건 몰랐어. 성경 보니까 배로 갚아요.
레위기서 보니까 11조 꾸었으면은 배로 갚으라고 그랬더라고. 배로 안 갚았어. 그냥 꾸었다 그냥 집어넣었지. 그날 밤부터 목이 편도선이 붓기 시작을 하는데 입을 벌릴 정도로 부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이비인후과를 찾아갔더니 왜 이렇게 오래되더라고 있었니? 왜요? 그랬더니 이게 며칠 다 골맞구만. 여러분 현수에 부으면은 골무면 애가 부으면은 주사기 갖고 거기다 꽉 꽂아 갖고 주사기로 거기는 고름을 뽑아내야 돼. 그 목구멍 속에 있는 이 편도선에다가 주사바늘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오. 팔뚝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건 약과야 아주. 목구멍에 들어가는 주사는요 얼마나 예민해요. 목이 제일 사람이 예민한 데가 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목이요. 어떻게 아픈지. 그런데 그 의사가 한 말이 이상해요. 왜 여태까지 있었니? 그 말 듣고 내가 주사 맞고 난 다음에 어제 밤부터 아픈 게 에이 거짓말하지 마. 3일은 아팠을 거다 이거야. 목이 아니요. 어젯밤부터 목이 좀 이상해서 안 돼. 아니 하룻밤 사이에 그 농이 생길 정도로 변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때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시간도 소용없구나. 날짜도 관계없구나. 그 주사 맞고 돌아와서부터 그때 고쳐진 게 하나예요. 죽어도 11조 떼먹으면 안 된다. 또 하나 바꿔치기 하면 또 하나님 목에다 칼 들어간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떼먹는 집사님들 떼먹지 마. 이제 내가 목회 끝났으니까 마음 놓고 책망하는 거야. 이런 설교 했어 내가? 이 권사님? 안 했지. 그때 시험 들까봐 안 했어. 이제 내 시험 들 일 없잖아. 이제 떼먹지 말라고. 에? 실려던 내 뿐이 아니야. 이렇게 너 떼먹는 사람 많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혀져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안식일을 범해도 안 되고요. 11조 떼먹어도 안 되는 게요. 그 다음에 하나 가르쳐 주기를 내가 왜 떼먹은 것도 바꿔치기에 꾸었었지 않냐. 그럼 배로 갚아야지. 그때 깨달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떼먹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헌신은 말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은 진리의 말씀 따라서 그대로 가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전체를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던지는 행위는 미지 세계를 향해서 주님 바라볼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믿음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헌신은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볼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중혼을 위해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거기 죽어서 장사. 그러니까 젊은 누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어머니 죽으시는 땅에 가서 나도 거기서 죽겠다고. 그럼 모압 땅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중일 내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뭐요? 벌을 내리신다. 이게 누세 믿음이고 누세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누세에게는 지혜로운 분별 하나님이 주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지혜는 어떤 거냐? 분별력입니다. 지혜는 미래에 볼 수 있는 안목 있는 사람이 가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앞을 내다보면서 고통을 먼저 믿음으로 선택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이 먼저 오지 않고 뭐가 먼저 와요? 십자가가 먼저 왔어요. 그 십자가를 주님이 참으시며 서신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고 가셨어요. 빌립보서에 보세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기 위해서 현재는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십자가에 통해서 죽는 걸 주님이 모르시고 그 앞에 더벙더벙 걸어가셨나요? 이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재판장에 의해서, 또 제사장들의 무고의 고소수장에 의해서 주님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주님이에요. 그 십자가를 아시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 길 앞에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만 본 게 아니에요. 그것만 보았다면 주는 그 길을 못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뭘 보았느냐? 부활의 영광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새벽이라기 힘든 것만 보면 그 새벽 기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못 보면 기도 못하는 거고요. 그 고통을 때가 참고 견뎌 가서 그 기도 속에 응답될 세계를 바라보면 감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이 오후 시간에 밝아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밝아져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날 것을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오늘의 고통을 기쁨으로 견디고요,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주님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봤어요. 부활의 영광도 보셨고 십자가도 보셨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주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뭐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럼 십자가 즐거움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 말은 그 앞에 있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요? 요 십자가를 참으면 부활에 기쁨이 있다, 영광이 있다, 축복이 있다. 그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셨기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개념하지 않았다, 상관하지 않았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았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시험도 환난도 문제도 미래에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 기쁘게 견디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누시 보았던 겁니다. 이 통찰력, 이 지혜, 젊은 7여도 회원들에게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면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후 예배 참석한다니까. 시간 많이 갔네요. 자, 네 번째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는 길.
따라오지 말라고지요. 18절 볼까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헌신의 극치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순수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헌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무엇 때문에 하느냐?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고귀하고 고고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 헌신 속에는 어떤 기대를 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니엘서 3장에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평지에 세우는 신상 절하게 하지. 그 세 친구 그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너 그러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을 듣고 마지막 기회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선포 앞에 그들이 답변한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0절에 보시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등이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으로 건져 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풀무에서 나를 건져내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 금신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 그럼 그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왕이 나를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왕이 손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 친구의 고백이 옵니다.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아무리 조건이 바뀌어져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이 이 세 친구 있었던 우리에게도 있어야 우리 신앙 바로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말은 보여주란 말입니다. 확고한 신앙, 헌신된 사람의 삶 속에는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이 보여집니다.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 신앙이 보여졌어요. 다니엘의 신앙이 보여졌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감으로 보여주고 거기서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땐 뭘 보여줬어요? 약속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지켜간다는 걸 보여줬어요. 어떻게?
왕의 명령 거역한 곳으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걸 알면서도 돌아가서 예루살렘 향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 자주 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 돌아가서 문 닫고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사람 앞에 안 보여줘도 돼요. 문 닫고 기도해도 돼요. 그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도하게. 예루살렘 창문 열었다는 말은 그 창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져 있는 동쪽 문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내가 포로로 있지만 빨리 나라가 회복돼서 그 나라 돌아가서 내가 하고 있던 성전 문 닫고 여는 거 하게 해달라고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다리오 왕이 거절해 갖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생활 못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막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기도했어요.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변질될 수 없다. 믿으십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변질될 수 없어요. 시험이 와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핍박이 와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상황 따라 변해요. 겨울 들어오면 추워서 기도 생활 못하는 게 변합니다. 피곤하면 잠자는 때문에 변하는 거고요. 여름에는 더워서 못하는 게 변하는 거고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쿵저렇쿵 하니까 그저 듣기 싫어서 변하고요. 다니엘은 안 변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건 몰라서 기도한 다니엘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서 보여줬어요. 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환경이 이렇다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 죽어도 아버지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그러고 창문 열어놓고 보여주면서 기도하다가 붙들려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신앙을 보여주십시다. 주변에 어떤 비난의 소리가 와도 보여주자고요. 신앙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변해요. 과거는 변해도 앞으로는 변하지 말자고. 그 속에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오니까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 세계를 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창세기 26장에 가보세요. 블레셋 땅 그랄 지방에 흉년이 들어요. 이삭은 거기 와 살고 있을 때 다 피난가요. 이삭도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 믿음의 사람 아니냐 이놈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피난 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말 듣고 말씀 듣고 이삭이 안 따라요. 그래서 그랄 지방에서 목 죽어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요. 농업이요. 농사를 지어라 그러잖아요. 아마 그랄 사람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 아마 인대해서 농사 지었을 것 같아. 자기 땅이 없으니까 가서 농사 지었어요. 그 해에. 그런데 그 해에 하나님이 100배를 얻었고 양떼 소떼가 노비가 떼를 지어서 모여들어. 그랄 지방 사람들이 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지방 사람들은 100배를 얻지 못했어요. 이삭은 100배로 얻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6장에 그랄 지방사의 두 가지로 말씀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노라. 이 그랄 지방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제칠여전도 예언
모든 참신한 우리 믿음의 식구, 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계를 똑똑히 보여주는 신앙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만 가보세요. 변하지 않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입니다. 마라에 왔을 때 물이 쏘서 물은 많은데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물 때문에 놔둬요. 그냥 놔둬. 응? 하리야 데리고 가. 하리가 데리고 가면 엄마 나오지 않아. 들걸 나오는 말. 애가 그런 거요. 애들 물이 써서 먹질 못해요. 물은 많이 있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그 들고 백성이 모세한테 갔습니다. 모세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나뭇가지를 갖다가 물에다 던져라. 나뭇가지 갖다가 그 말아 있는 물에다 던졌더니 물이 변해 쓴 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약품 쓴 거 아니에요. 나뭇가지, 어떤 나뭇가지도 몰라. 나뭇가지 션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뭇가지는 십자가다.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것은 학문도 아니고요, 재능도 아니고요, 조건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는 역사는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의로우로 바꿔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바꿔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쓴 물이 변해서 단물로 바꿔졌어요. 십자가는 나를 바꾸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입니다.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능력입니다. 그 물이, 쓴 물이 변해서 단물로 변했어요. 그냥 놔두면 써서 못 먹는 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을 놔두면 갈수록 힘 안 들어. 내일 아침부터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옆에 고백하기만 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누수에게 있어서 그 마음, 그 생각, 그 믿음이 그에게 준비된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 만드시게 이끄신 그 하나님,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 갖고 주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이 복된 길 우리 앞에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떠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고통의 쓴물, 아픔의 쓴물, 근심의 쓴물, 불안과 초조의 쓴물, 우리 주님이 기쁨의 물로 바꿔주실 것이고 치료의 능력의 손길로 바꿔주실 것이고 새로운 세계에 우리 하나님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의 역사는 두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그 길에 설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울타리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하루하루 가까이 나아오셔서 누시 하루아침에 보아스 만난 것 아니에요. 와서 핍박도 받고 조롱받으면서 보린 이삭 주셨다고
그러다가 그 깎어머니 모시며 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 만나서 행복한 일 이룬 게 성경의 마지막 역사, 누세 역사예요. 여러분, 처음에 떠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오셔야 돼요. 본인삭 죽더라도 오니까 그 축복 누시 받았어요. 힘들어도 내일 아침부터 일어납시다. 대답이 시원찮네. 증상 혼자 크고. 일어납시다. 우리 이 목사님 보고 전 새벽기도 저 밑에 강단 썼거든요. 이 목사님 부탁했어요. 본당 써. 나는 믿음이 적어서 교육관 썼는데 이 목사님 본당 써. 목사님한테 내가 부탁했단께. 전라도면서 부탁했지요. 내가 부탁했는데 안 참으면 내가 망신이네. 일어납시다. 누처럼 두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의리를 바라보고 일어났으면 주님이 준비된 은혜 각자 심령 속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익어야 답니다. 익지 않으면 떨고요. 익지 않으면 쉬어요. 익지 않으면 써요. 그런데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에 이르러서 하루하루 가까이 나가서 은혜로 익어야 되고요. 능력으로 익어야 되고요. 치료의 역사로 익어야 되고요. 축복으로 익어야 됩니다. 익으면 그때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간증자가 많아질 걸 믿고 이 익는 자리에 모두 일어나서 나가셔서 이 복된 자리 우리 모두 내가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세 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들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하여 나도 같은 은혜 축복받는 반열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